오늘은 정신치유라는 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동안 육신의 치유, 또 마음의 치유,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가지고 나눠봤는데 오늘은 정신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는데요.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 치유입니다. 몇 가지를 주변에 환자가 있다면은 환자 본인과 그 가족은 꼭 기억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치유의 시작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오늘 말하는 이 정신의 치유에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돼야 이 모든 치유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미 다 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강단을 통한 꾸준한 그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말 그대로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면에서 예수님을 보진 못하죠. 우리가 대면에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천국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서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보지 않고도.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 교류가 시작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치유가,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행전 2장 42절에 47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보면 사도들이 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은 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뭐를 선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구절에 보면 나와 있죠. 말씀이 선포됐는데 말씀이 힘을 얻어 말씀이 흥황하여 그날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몇 천씩 더해지고 제자들이 몇백 몇 천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지. 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면은 너무너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내 소유를 다 갖다 팔아서 가사로 나눠 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인본주의를 약간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안 한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희가 뭐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재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 썼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제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도자들이었던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역사되고 말씀이 힘을 얻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뭐에 먼저 써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또 남겨주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순간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고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감추셨어요. 왜요? 순종하셨던 거예요. 떠올리지 않았다고요. 목수의 아들도 막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너네 10년 뒤에 봐봐. 내가 그리스도인데 아우 참자 진짜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니 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지 않았다고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감추셨어요.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도행전에도 이 사도들은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만 가르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 오실 구세주가 이분이시다. 너희가 핍박하여 죽인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시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쳤잖아요. 공회에 나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다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말하지 마라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의 증인. 나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선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두려워하면서 내가 핍박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 딴 거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체험을 성도들이 이제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이 완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병든 것들, 나약한 것들, 죄 짓는 습성들이 비로소 내게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행전 11장 19절에 3절을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제자들이 생겨나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한 곳에 뭉쳐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 봤죠.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준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유대에만 모여서 막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환란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근데 비로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야, 진짜 얘네들 하는 거 맞아?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된 거 맞아? 하고 보내서 그들에게 또 다른 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1년 동안 모여가지고 그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란 이런 것이었던 것이죠. 전파는.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며 왜 예수만이 구원이며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사도들이나 그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 병든 자가 일어서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는 것을 다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비로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자를 통한 꾸준한 말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강대상에서 나오는 그 예배 시간에 나오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줘야 돼요. 그게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기서도 또 나오지만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중에서도 그 금식하며 성령이 이르실 때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거든요. 따로 세워서 누구를 위해서 보냈느냐? 여기 총독에게 보낸 거죠. 왜냐? 총독에게는 마술사가 곁에 있었어요. 그 미신을 섬기는 자, 말 그대로 사단의 종이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둘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 총독의 구원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흑암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 마술사를 막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제압한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의 종이었던 마술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했잖아요. 그때 총독이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조차 모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알 수 없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정말 저 지하실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학대하고 정말 너무나 깊은 슬픔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은 먹을 음식, 빵, 옷까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는 뭘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먼저 이 생명을 던져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여타 종교는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옷 입혀주고 밥 주고, 그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고, 그건 너무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이에요. 옳은 행동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뭘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던져줘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안전명의를 고칠 때 그랬잖아요. 너 딱 보나보니까 나한테 금과 은을 원하네. 눈을 이렇게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안전명의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문제를 해결시켰어요.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이거예요. 먼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주든가 입을 걸 입게 하던가 직장을 알바를 자리를 구해주든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없이 그것만 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가 내가 깊이 성령과 이제 깊은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복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요. 그게 비로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악으로 깡으로 전도한다고 나가보세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악으로 깡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옛날에 간증 보면 진돗개 전도인가? 끝까지 막 그냥 물고 들어서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죠. 근데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에서 전도의 그 문이 열려지는 방식을 보면 항상 먼저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처를 찾아다녔다고요. 뭘 놓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텐트 20장 팔리 얘기해 주세요. 이틀째 굶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뭘 놓고 기도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주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오. 나를 도울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도처를 찾았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들을 붙여주셨다고요. 그 심령들을 만나게 하신 것 동시에 돕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결심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복음을 들을 자들을 붙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첨예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다가오는 이제 말세라고 하니까는 막 세상 끝나라 막 되게 비관적이잖아요. 그죠? 정말 망하는 건가? 진짜 내가 믿고 있다면 그날이 기쁜 날이 돼요. 드디어 꿈에서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근데 두려워해, 크리스찬이. 무서워. 의사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죠? 찬송가는 끝까지 잘 불러. 막. 나는 전국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박수 치면서 막. 근데 조금 아프면 막 주야! 히세기야 왕에게 10년을 더하셨는데 저는 30년을 더해주세요. 엉엉 울면서.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남이 만난 하나님은 잘 들었어. 막 그동안 아브라함도 듣고 야곱도 듣고 요셉도 듣고 요나도 듣고 예수님도 듣고 사도 바울도 듣고 베드로도 듣고 다 들었어.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막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맞아. 그리고 돌아서 무슨 생각해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지. 다윗이니까 그랬지. 나는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외치는 소리는 대한민국 1등일 거야. 전 세계에서. 주여! 근데 천국 가는 시간은 최대한 늦췄으면 좋겠어. 막. 그죠? 근데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나의 정말 내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쁜 날이 돼요. 사모하는 날이 돼야 된다. 그 만남이. 예수님 딱 만났는데 갑자기 사랑과 전쟁이야. 나오는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도 없어. 그때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일단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저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다른 자격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던 나를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죠? 북한산 저기 어디야? 삼각산인가? 친구랑 둘이 텐트 쳐놓고 술 마시고 있는데 밑에서 산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쥐야! 막 했어요.
그럼 내가 또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왜 불러! 그랬어. 그럼 밑에서 촤! 그럼 또 왜 불러! 깔깔거리면서. 나중에 막 올라왔어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막 벼락을 던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믿는 사촌 누나들한테 했던 말, 내가 예수 꿈에서 한 번이라도 못 믿겠다 한 말을 하나님은 허투루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예요? 휴거되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긴 한가 보네. 그때부터 한국에 나와서 그 예배 생활, 그때 잠깐 6개월 나왔어요. 미국에서 가출해가지고 아버지랑 싸운 다음에 6개월을 제가 한국으로 튀어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지만. 예. 그리고 다시 결국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로 나갔는데, 아무튼 처음 한 1년인가 1년 반? 뭐 그 정도 기간은 저도 안 믿었다니까요. 교회 나가서 막 찬성 부르고 막 옆에서 막 그 개척교회에서 막 10몇 명 되는 그 여자 자매들이 막 방언하고 막 머리 아프고. 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잘 못 만났거든요. 저는 못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네. 꿈에서 왜 나에게 예수님 휴거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꿈에서 보면은 예수 믿겠다고 한 말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왜 안 만나주시죠? 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때 그 기도를 하고 얼마 기간이 지났는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 예배 시간에 만나주셨어요.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에게 생긴 거예요. 내 꼬라지하고 내 은행 잔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때로는 방황하고, 말씀드린 1년인가 2년 가까이인가 아무튼 내가 예배 안 드는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의 실망해서, 내 환경에 실망해서. 그 와중에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 그래서 이 서초동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다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 친구의 권유로 이제 해서 목사님 쪽 와가지고 서초동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또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한 번 비침을 받았다가 떠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어요. 사단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너 한번 타락했잖아. 넌 안 된다니까. 그것으로 나를 계속 송곳처럼 찔려왔다고. 그래서 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에는 여러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한 번 빛에 쏘임을 받은 자가 타락하면, 떠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사단이 공격이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고 있고 나의 기도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과감하게 뭐예요?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나무 중에 왜 포도나무를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너희는 가지라. 무릇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열매를 얻는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저도 하는데, 요 근래 이제 마음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 포도나무일까? 나는 수박이 좋은데. 네? 밭에 나는 고구마는 안 되나? 왜 포도나무지? 모든 열매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한 송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한 송이의 열매 하나가 포도 한 알이 맺혀 있나요?
수십 개가 뭉쳐있죠. 그러면 그 포도의 열매 개수가 다 똑같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에서는 한 송이에 뭐 20개 맺혀있는 포도 송이가 있는가 반면에 한 포도 송이에는 50개, 60개가 달려있는 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 송이들인데 다 열매 개수가 틀린 거예요. 그 중에 열매를 못 맺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가지치기 왜 하죠? 양분을 빼앗지 못하게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있는데 1달란트 가지는 걸 다 뺏어가지고 10달란트한테 주워버리잖아요. 이게 포도나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매 못 맺히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양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포도송이가 풍성해진다고요. 포도알도 크기가 틀리죠? 포도알이 다 똑같아요? 알이? 조금씩은 틀려요. 같은 송이에 있지만 충분한 양분을 얻는 포도알은 좀 더 크다고요. 우리가 대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봉 엄청 큰 것도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몸된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은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써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무릎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뭐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여정이 되풀이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였어요.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본 거예요. 영생이 각 사람의 몸에 잉태되는 걸 본 거라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로요. 그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부자 됩시다? 아니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죠. 진리. 딱 그거 하나만 얘기해요. 예수님의 외모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예수님은 아니야. 뭐 백인이야. 백인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거부스름하게 생기겠어?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벽화 보면 다 백인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성배는 어디 있어? 예수님의 수의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노아의 배는 어디 있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어디 있을 거야? 뭐 어디 있을 거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제는 남은 게 뭐예요? 오실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나요? 다 사랑이 넘치는 어린 양으로? 아니죠? 뭐예요? 심판의 왕으로 오시죠. 얄짤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는.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죠. 그 공의가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주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그걸로 판가름 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느냐, 먹여줬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2절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빌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자서 뭐를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였다는 것이.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2해 동안 이 지역에서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어요. 네.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손을 힘입어서 빌려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흉내내는 자들이 생기죠.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하여 이제 뭐 귀신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 7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오히려 달려들어서 덮쳐버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지금 미신에 일단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난 사람들은 누구의 손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팔자, 운명, 사주 이런 것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사단이 묶어놓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무당이 구슬하면 낫는다, 뭐 어쩐다 하는 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네. 오히려 부채질하는 거예요. 불난데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네. 불 붙은 데 기름을 더 붓는 격이라고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가서 그들에게 전해 줄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이 마술 책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불사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떠나기 시작한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내 주변 지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줘서 그들이 생명을 갖게 된다면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치유와 동시에 이 정신적인 치유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은 뭐 한꺼번에 하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따로따로 나눠놨지만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귀신에게 시달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나한테 그쳤다고요. 즉시로 고쳐졌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점 치는 사람이, 우리 엄마가 내 사주를 뭐 이런 걸 보여줬더니 나를 그 사람이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네. 얘 예수 믿는 사람이. 엄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내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제 내 삶에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예요? 해방하였다. 너 하는 거 보고 이게 아니라고요. 십자가 상의 좌우에 있던 강도들 중에서 한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꼬치꼬치 캐물어 봤나요? 정가 몇 번이야? 뭐 훔쳤어? 살인했어? 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곤란하다, 야. 미안.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00% 완전 무결한 자인가요? 죄에 대해서? 그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당한 크리스찬은 지옥 가요? 아, 너 거의 다 천국 다 왔었는데 무단횡단을 왜? 법은 법이니 어쩔 수 없어. 지옥 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계속 비둘기 잡아서 번제 드리고 속죄 제물 드리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왜 피를 흘리셨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한 거라고요.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죠? 하나님 하실 일 다 해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희생이라고 해요, 희생.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벗이 자기의 벗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둘이 게이예요? 남자가 남자 사랑해서 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죽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언제 사랑하셨어 우리를? 나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반지하야? 아우 배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은 그 말씀은, 독생자를 주신 거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희생하겠다고 한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증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본다고요. 인본주의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 들렸었죠. 무덤가에 있던 자. 그래서 군대 귀신을 쫓아주려고 했잖아요. 귀신이 막 사정사정했죠. 주여 왜 아직때도 아는데 와서 나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세요. 주여 청하건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돼지떼 들어가라고 했죠. 돼지들이 다 떨어져 죽었죠. 그걸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뭐예요? 동물 학대예요. 예?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돼지떼를 저렇게 전멸시킬 수 있어? 어휴, 사랑이 아니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요, 인본주의가 내게 없어진 만큼 뭐가 채워져요? 성령 충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게 인본주의가 넘치면 성령의 충만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다 사람의 시각으로 생각해요. 내 안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라고,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를 보면 하나님이 엄청 잔인해요, 다. 그죠? 다 잔인하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었어요. 구약에 보면 적들을. 근데 왜 인본주의를 보면 너무 잔인한데? 이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진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악이 없어져야 뭘 예비하는 거예요? 다 기다려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우상들을 제하고 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에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인본주의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신약시대 때에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사람 여인의 몸에 잘 앉아준 게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예수님 세례까지 자기가 직접 줘놓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하시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랬다고요. 사람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마 세례 요한도 멋들어지게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엄청 멋있게 될 줄 알았겠죠. 네. 당장에 의용군을 모집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휩쓸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흔들린다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그게 인본주의가 내 머릿속에 싹 들어와 버리면은 신앙이 확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거든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가진 생명을 남에게 줄 수가 없거든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뭐 부해져서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얻을 다른 생명들을 얻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를 자기가 받길 원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상, 제사,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자기가 가장 원수처럼 여기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인간들,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인간들이 자기에게 속아서 돼지 머리에 절하고 나무에 뭐 헝겊 리본 달아놓고 뺑뺑뺑뺑 돌고 무당 데려다가 막 굿하고 그걸 누가 다 받아들여요? 사단이 받아들여요. 그걸 몰라서 지금 고생하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것이 이거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야 그들이 진정한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언제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나는 저 복음 조금밖에 모르는데 딱 그것만 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맞춤 수업이라고, 맞춤. 맞춤으로 맞춰서 하나님이 붙일 자들을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건 없고 뭐예요? 우리 준비만 하면 돼요. 또 이 생활체제도 받아야 돼요.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가정에서도 그 가정 예배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셀그룹, 그룹화 해가지고 우리가 또 세포 조직처럼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두세 명씩 하면서 또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전문교회도 있죠. 또 치유 사역만 담당하는 또 전문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교회도 별거 아니에요. 네. 중보기도 팀도 전문사역, 전문교회가 될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노방전도 팀도 있고 다 이렇게 각 교회에서 우리 기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각 세포 활동이 건강한 세포들이 많아야 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암이 뭐예요? 세포가 변이 된 거예요. 변이 된 세포라고요. 교회에 변이 된 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기 다 예수님 이제 전화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 숨어가지고 혼자 남녀 호랑개그 증거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육신의 규칙적인 그 생활, 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운동 안 할 거요. 예수님도 기도할게요. 30분 기도했으니까 마라톤 20km 간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제게 주시옵소서. 가장 어리석은 기도. 그렇게 될 리도 없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보이잖아요. 막 성경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아멘. 그것만 잡아봐. 그리고 안 되면 원망해. 우선에서 분명히 3시간 기도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일주일이요. 근데 집값이 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잊는다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주문. 근데 주문은 했는데 하나님의 메뉴에는 그게 없어요. 메뉴판에 있는 걸 주문해야 되잖아요. 네? 중국집 가가지고 갈비 달라고 해보세요.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메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로 하나님의 그래서 왜 성경 구절로 뭐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의 나라와 의는 없어. 잘라 먹어. 딱 그건 안 보여. 다 더하리라. 오케이.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안 되는 거야. 다리가 아프고 하면은 운동해야 돼요. 허리가 아프면 또 보강 운동도 해줘야 돼요. 걷기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 거에서 생활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습관도 나쁜 것에서 벗어나서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습관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저의 나쁜 습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없어질지어다. 아멘. 해보세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첫 발이 중요해요. 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뭐가 있어요? 기도예요. 저도 반성하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내게 응답으로 오는가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 응답이 나에게 있는가를 유심히 봐야 된다. 응답 없는 기도면은 문제는 뭐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완벽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살아계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하잖아요. 근데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있는데 응답이 안 와. 뭐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죠. 그걸 내 생전에 못 볼 수 있는 그 기도 응답도 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는 기도들이 내 사후에 이루어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당면한 문제, 환경, 그죠? 내게 필요한 것들, 또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응답이 영 안 와. 그럼 내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건데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했는데 안 온다. 응답이.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 제 경험으로는 거의 대부분 내게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어요. 그걸 해서 떠나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우리가 고센 지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응답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남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해야 돼요.
남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한 일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해줘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적응할 치유를 받아요. 가족적 사명자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어요. 완전히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확실히 믿고 예수 안에 확실히 거하는 자.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변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라. 그 나쁜 경우도 많잖아요. 히틀러 하나로 인해서 몇백만이 죽었어요. 김일성 하나가 제대로 서버리니까 북한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서 무당이 나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엄마 무당인데 돈 잘 번다? 남들은 부러워할 수 있어도 그 영적인 저주라.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내 가족 중에서 내가 사명자가 돼야 된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족이 변해요. 그것도 이런 거 잘해야 된다니까요. 설거지 막 이만큼 쌓아놓고 막 구데기 생기고 막 하는데 쪽지에다가 수요 예배 갑니다. 그래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남편이 믿음이 들어오겠어요? 아멘. 역시 우리 와이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아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 자,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 그래 가족이 변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모습이 가족들이 눈에 보여야 거 아니에요. 저놈 새끼 평소에 인사도 안 하고 맨날 아빠만 보면 돈 달라고 하는 놈이 갑자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구두 닦아주고 아빠 피곤하세요 하면서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막 이러네. 뭔가 좀 달라져.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 보고 이 마귀 자식아 지옥에 떨어질 놈 해보세요. 그리고 실컷 맞고 교회 가서는 핍박을 받았어.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형제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게 참 과정을 잘 봐야 된다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장이 직원들한테는 돈 다 뺏겨서 막 다른 데보다 월급 15% 적게 주고, 그죠?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내일 아침 7시까지 와. 그리고 퇴근 시간은 똑같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일을 바득바득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뒤에서 박수 쳐요? 사단이 박수 짝짝짝. 우리 편. 크리스찬 기업인데 사단은 뒤에서 우리 편 이른다고요. 잘해야 돼요. 잘 생각해.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한테 칭찬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안 옳은 일인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체크 항목에. 이걸 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더 큰 이득이 있지만 이거는 좀 포기하자. 이게 돼야 돼. 그게 절제예요. 그 절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절제가 뭐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절제예요. 할 수 없는데 못 하는 건 뭐예요? 궁상. 궁상 떤다고 그러는 거예요. 착각해 막 혼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안 하고 참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절제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좋은 선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면은 좋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금식할 때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죄진 입고 나가서 왜 금식해? 하고 하지만 안 들어. 너 기도해도는 안 될 거야.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줘. 내 말대로. 그것이 내가 더 기뻐하는 금식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잘했으면 개독교라는 소리는 안 나왔겠죠. 칭찬받는 크리스천들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파워가 녹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지금 왜 그런 것이 안 보일까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약에 그 능력이 물로 치면 고아보수인데, 그죠? 우리는 간장종지야, 간장종지. 고아보수를 간장종지에 되면 어떻게 돼서 종지가 그냥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탐치도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파워를 키우려면 뭘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뭐에 비례해서 장성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지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돌이켜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없고 막 맨날 케이블 TV에서 쉽게 보면서 울어.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게를 보게 해주시네요. 100만만 봐보세요. 100만만. 안 돼요. 내가 변해. 내가 먼저 만나야 된다. 내가 먼저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내 삶의 태도를 그쪽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러다. 저 미쳤다고요. 미쳤어라고. 옛날 같지는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 전에 한 효도는 탄생의 기쁨 외에는 저는 어머니한테 뭐 어떤 기쁨을 드린 적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렇게 태어난 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엄마한테 주신 기쁨, 그거 하나예요. 그 외엔 다 불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네.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엄마를 여기다 데려다 놓든가 나를 지옥에 보내든가 양다 택하세요.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에 갔는데 기르던 개 없다고 지옥 갈 거예요? 저는 우리 개 루비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루비가 없네요. 예수님, 어떻게 된 게?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는데 루비는 없어요. 참.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생각이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만큼 뭐가 가요? 행동이 따라가요. 내 잘못된 생각만큼 내 육신이 거기에 따라간다. 내 마음이 거기로 따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래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돌아오세요. 내가 다 쌓은 벽은 안 보여. 죄로 막 쌓고 막 불신앙으로 쌓고. 네. 우리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한 적응 치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준비된 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과 동행함,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갖춘 내가 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전에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달라진 모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달라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억지로 막 그냥 달라져가지고 막 긴 머리인데 일부러 단발머리를 자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 행동이 달라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만났으니까. 네.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그러게 될 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비추는 거잖아요. 뭘 비춰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쌍라이트 막 뒤에서 막 날려요?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비춰줄 빛은 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래서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요? 바울이 가는 그 삶의 행로, 먹는 목적,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다닌 거라고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과 이사를 보고 다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놀란 거예요? 와, 바울 대단하네. 야, 나도 이름 우리 아들 태어나면 바울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뭘 봤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책들은 막 은 5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텐데 그걸 갖다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태우라고 그랬어요? 선착순 10명에게 천국 보장한다 내가. 그래서 막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진해서 갖고 나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바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봐서 그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최소한 우리 엄마 아빠 형제들이 나를 봐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를 보니까 와 뭔가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했는데 이게 돼야죠. 그래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진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안 변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다고요. 일단은. 풀을 키우려면 토양이 좋아야 돼요. 그 토양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토양은 너무나 완벽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토양들은 내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박혔을 때 내가 옥토가 돼야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포도송이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 달랑달랑 달려가지고 나 하나 그냥 달랑달랑 언제 가지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 하나예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 근데 이것을 감추이는 보호가 아니라 그걸 막 감춰놔. 나 예수 믿는 거 전태 안 해야지. 잘못하면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예수님 믿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이 느껴져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 야, 뭔데 이렇게 신나? 내가 봤을 때 너 재정적으로 되게 힘든 걸로 아는데? 뭐가 그렇게 맨날 신나? 왜 이렇게 기뻐해? 그랬을 때 뭐예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된다. 교회 다닌다도 좋지만 교회 다닌다는 사도 바울이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되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완벽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